살아나리라는 말씀이 두 절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이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119 구조 활동에 소개를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TV에서 111, 119 구조대원들이 누렁이가 이름이고 개입니다. 개 한 마리가 이 구출작전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5일장에 가서 개 한 마리를 사오셨습니다. 사오셔서 이 강아지 목에다가 목줄을 단단히 맸습니다. 목줄은 단단히 맸는데 이 끈을 헐렁하게 묶었는지 기둥에 묶어놨는데 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헐렁한 끈이 풀어져서 도망가 버렸는데 누렁이가 4년 동안 이렇게 들개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런데 늘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이 누렁이 목에가 상처투성이, 고름투성이, 아주 볼품이 사나운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풀어주려고 교회에게 접근하면 걔는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람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19 구조대원들에게 연락해서 마취총을 쏴서 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목을 보니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만큼 구더기가 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여서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바꾸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망하는데 말입니다. 물속에 0.6%의 염기가 있으면 그 물이 썩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27.5%나 됩니다. 그리고 교회 수가 여러분 주변엔 편의점보다 더 많은 7만 8천 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약 8만 개로 기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계청에 아마 수가 더 정확할 겁니다. 편의점이라고 하면 이 동네 편의점과 분식점을 다 편의점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통계청에서 김밥집까지. 그런데 김밥집 그리고 편의점보다 더 많은 7만 8천 개나 됩니다. 한국갤럽이 한국교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교회나 목사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고사하고 예쁘게 봐줄 수가 없는 밉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와 목사가. 그러면 왜 우리 사회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종교사학자인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용규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회봉사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지혜롭지 못한 전도활동으로 혐오감을 준다,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진리 추구보다 교세의 확장에 너무 집착한다, 그리고 너무 시끄럽다, 요란하다, 도덕적으로 사회의 물일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목사와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제 기능과 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자유도 내 소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 몸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육신을 이롭게 하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교단과 교회를 키우고 전도를 부추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내가 이 목사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과 부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보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국 교회나 성도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합니다. 사람도 교회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변화가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리포메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다, 새롭게 한다, 쇄신한다, 계획하다,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성도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주님이 원하시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한국교회가 동네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나라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애국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느냐, 교인 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가, 목사가 목사다운가, 성도가 성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크기로 말하면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답니다. 교회 크기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목사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만 되면 빨간 네온 십자가가 밤하늘에 수를 놓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더 많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사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자주 방문했던 영국에 나는 훌륭한 선교가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100년 전 영국교회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자랑스럽던 영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박물관처럼 전설로 남아버렸습니다. 교회 운영이 되지 않아서 관광객 수입으로 인하여 교회를 수리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 한국교회가 지금의 영국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에클리시아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3장 5절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에클리시아를 저 하늘의 별사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부른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모은 사람을 에클리시아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허세에서 벗어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성도가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의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휘어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추수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명당처럼 멋지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351장) 2절. 원수마게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남이, 우리 찬송 듣고, 우리 찬송 듣고 제옥 떨리네.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앞서가신 저를 4절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광 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이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편하여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편하여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여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때가 역사적 재앙이 아니라 처참한 몰락의 시간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변하여 새롭게 나가면 본문에서 약속한 너희가 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만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책망했으나 우리를 광야 속에 내몰았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이 목사를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이 방아 골짜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방아등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마른 뼈는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도 이 주변의 마른 뼈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이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왕국 말기 바벨론 포로 시절에 활동했던 제사장 가문의 예언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유대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이 죄를 범할 때 망하리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세운 나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용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당신의 백성, 죄를 범한 당신의 나라, 죄를 범한 당신의 성전도 하나님이 하루 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점령당하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순종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회파하고
불의와 죄악을 벗어버리면 예루살렘과 유대 왕국을 다시 건설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공동체와 사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부정과 부패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열방을 의지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위정자들도 국민도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포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그마치 2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포로에서 죽어갑니다. 재난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땅에 가뭄이와 거북이동처럼 쩍쩍쩍 갈라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처의 비몽소리가 들립니다. 성태받은 유대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끌려갑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건장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질질 끌려갑니다. 성경과 회당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산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이 가득했더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본문 1장 1절에 에스겔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목사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나를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한 골짜기에 다다랐더니 그 골짜기에 처체의 마른 뼈들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묻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전도 좀 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지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고 목사가 지탄의 대상인데 되겠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말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우리 이 동네도요.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비전교회 말고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출장 서비스를 한답니다. 뭘 출장 서비스 한다대요? 집에가 뭘 안 되면 귀신 붙었다고 목사가 출장 가방 들고 출장 가고 그냥 무당기 다면서 돈 100만 원씩 받아간대요. 그리고 그 교회 등록하면 권사님 얼마라고? 50만 원 세일해가지고. 세상이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마른 뼈 골짜기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직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다는 것은 절망 상태가 온 백성에게 퍼졌다는 의미입니다.
전민족적인 참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와 공동체가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적으로 영적으로 재생의 기운이 전혀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뼈는 본래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가지런히 있어야 됩니다. 복이 흉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널려져 있었습니까? 너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어요. 밖에 죽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먹잇감이 된 줄 아십니까? 저 하늘의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었고, 여우의 먹잇감이 되었고, 이리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살점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뼈들만이 남아서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이 뼈들은 다 사람의 뼈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앙삼한 뼈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목사의 장로가 뼈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탄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교인들 보면은 이 교회에 저기 있는데 뼈운이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모아야 헌금이 나오니까 먹이사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오늘에 보면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요, 우리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남탓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주님 품으로 되돌아가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 양상한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에게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호소했습니다. 어느 날 누토와 갈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른 뼈처럼 화석화되어지고 조직화되고 타락하여 죽어 넘어진 천주교회를 생명 있는 군대, 생명 넘치는 교회로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 있는데 동표를 살려보라는 것입니다.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날 로마 가톨릭교회 부패를 지적하기 위하여 95개 항교 조항을 비덴마르크 성당 앞에 붙입니다. 비덴마르크 성당의 대문에 붙이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찰스 5세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마틴 루터를 소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터가 그 자리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피신하라고 합니다.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웰미스의 재판장으로 들어서며 당당하게 외칩니다. 웰미스의 지붕에 덮인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장을 꺾으라 말하지 아니한 이상,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이상 당당히 내 목숨을 내놓고 재판장으로 들어가리라. 모든 친구의 권유와 만류를 물리치고 갑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죽음의 결단과 일사각오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에 위대한 목사와 장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청빈하고 오직 생명을 내는 목사가 없고, 조만식 장로님 같이 모든 것을 내는 그런 장로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숫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미라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드머니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뜨거운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루터만큼은 아니더라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와 목사는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온전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비전에 이글거리며 뜨겁게 타오르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정말로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교사로 선자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규례를 쫓지 아니하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준 사명을 사방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뼈들을 향하여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입이 있는 자들은 말하라. 본문 7절 10절을 보세요.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태어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뼈들에게 태어냈더니 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라 라고 말씀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했더니 그들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뼈만 앙상한 한국교회와 성도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가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날 가망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변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변하면, 아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 땅이 나로 인하여
우리 서울 비전교회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12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무디 한 사람이 미국을 개혁시킵니다. 그는 배움이 없습니다. 그는 구두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만 더 못한 글을 쓰셨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현실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는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처럼 누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살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성도를 통하여 뼈만항상한 한국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사회가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면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지탄의 대상이지만 내가 시드머니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여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길,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